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금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해 주시고 날마다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꼭 선하신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신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노아처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 회복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전조항교회가 늘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이 매해 더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을 넘어서 안정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속히 더 베풀어 주옵소서.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말씀을 경외하며 국민들과 교회와 나라를 진정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37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형통의 시작 시련의 웅덩이. 형통의 시작 시련의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우리는 이제 요셉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들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형제들 중 오늘 본문의 두 인물이 이 인물의 결정이 요셉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요. 바로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는 이 과정을 통해 형들의 악함을 볼 수 있지만 또한 그들의 복잡한 이 내면의 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르우벤은 동생의 생명을 구하고자 웅덩이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그 이면에는 장자권을 잃을까 두려워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고 싶은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그의 내면의 동기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유다는 요셉을 죽여 피를 묻히는 것보다 이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마음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행동은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과 인간적인 계산마저도 사용하셔서 요셉의 목숨을 오히려 보존하시고 애굽으로 보내는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끝내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는 위대한 지도자로 빚어가시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죠.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과 겪는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디딤돌로 사용하며 묵묵히 연단받았습니다. 시편 40편 13절과 17절의 다윗은 이런 요셉의 고난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이처럼 궁핍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요셉이 겪고 있는 이런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은 바로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만드신 통로입니다. 요셉처럼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고난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은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흔히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재배치하고 하나님의 향한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우리가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서 믿음을 붙들며 그 고난은 다름 아닌 내 인격을 다듬는 용광로가 되고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온전히 인도하는 구원의 손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성도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후에 고백하죠. 이렇듯 우리의 고난은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전체를 구원하는, 교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요셉처럼 웅덩이에 던져진 듯한 이 고통 속에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청년들은 치열한 취업난과 수없이 떨어지는 이 서류 전형과 면접에 좌절하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수렁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장년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이런 사업 실패,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깊은 웅덩이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연단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그 억울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붙들 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요셉을 한번 보세요. 비록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그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연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은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고난과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인물은 또한 오늘 요셉과 같은 인물 중에 성경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죽음이 확실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에게 사자의 굴은 육신으로 볼 때 죽음의 웅덩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온 나라에 높이시고 그의 믿음을 온 백성에게 증명하시는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9절에서 10절에서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속에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과 구원을 회중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웅덩이 너머의 형통은 이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의 크신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그런 뜻입니다.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웅덩이 너머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그런 웅덩이 너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는 모든 축복받은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웅덩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진정한 형통을 모두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사역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천이 강국을 이루는 역사 올 끝까지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곧 9월이면 재개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소양의 성장만 제자반 개강, 시니어 개강, 목장 개강 등등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모두 경험하며 다시금 하반기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나누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요셉과 같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오히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날마다 삶 속에 굳건히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진 성도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 출세와 성공을 형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믿음의 과정,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형통이라고 확신하며 오히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올해 천이 강국을 이룰 하나님 끝까지 하는 하반기까지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장로님과 수사님, 권사님 하나님 모든 종직자를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을 감당할 때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지만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한량없는 하반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하나님 조수야, 또 하나님 개강하는 성장만이죠. 또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반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개강할 시니어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목장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방학 동안에 움켜들었다면 다시금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서셔 하나님 예배와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연단내며 하나님께 축복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안전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